네. 오늘 제가 낮에 대우건설 신우에 가서 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나라의 한 마을에 어떤 여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웃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이 마을에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도망을 가는데 한 아기는 안고 한 아기는 손목을 잡은 채 난리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는 안고 한 아이는 손을 잡고 도망가는데 올바로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여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품에 있던 아기를 길가에다 내버려 두고 손목을 잡고 뛰던 아이만 데리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예? 당연히 품에 있는 아기를 들고 가야죠. 그죠? 이게 그래도 걸을 수 있는 아이는 이제 걷게끔 놔두고, 그리고 이 손에 잡은 아이를 갖고 뛰는 것이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딱 안고 뛰는 것이 더 편치. 근데 이 여인은 품에 있는 아이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결국 제나라 군대에게 잡히고 장군 앞에 불려갔습니다. 조금 전에 품에 아기를 버리는 그녀를 보았던 장군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내려놓고 손을 잡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느냐? 그러자 여자가 조용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기는 내 아이요, 손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허나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 꼴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제나라 장군이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를 아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철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과 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의인에 대한 거예요. 의에 대한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 4장에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길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고 악인의 길을 피하고 악인의 길로 지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첫째로요, 의인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것은 도덕적인 의나 아까 말한 그런 세상적인 의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예요. 잠언적으로 말하면은 지혜를 얻은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잠언적으로는 지혜를 얻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이란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최고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지혜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최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복습을 하면은 지혜라는 말이 무지무지 나오죠. 잠언에서. 근데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냐면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시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지혜를 얻는데 힘을 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것이 지혜를 얻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더 자라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적으로 표현하면은 지혜를 얻는데 힘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듣기를 사모해요. 여러분처럼 이게 수요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뜨고 이렇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듣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배우지를 않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겸손은 성경에서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러는데 왜 존귀의 앞잡아야 되냐면은 겸손한 자는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에도 보면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다고 그럴 때 그것은 뭐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예요. 배우지 않는 자예요. 이것이 고집이 센 자고 결국 어리석고 그 고집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그래서 저보다 이게 젊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진 아양을 다 떨면서 저를 끼워달라고 그랬게요.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듣는 것에 대해서 세종대왕 시대의 명재상이고 또 청백리로 잘 알려진 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귀가 컸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은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분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집의 여종들이 서로 시끄럽게 싸우다가 잠시 뒤 한 여종이 와서 말합니다. 아무개가 저와 다투다가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했으니 아주 간악한 년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황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싸웠던 다른 여종이 와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했으니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황희정승이 또 말합니다. 아, 네 말이 옳다. 그때 마치 황희의 조카가 그 집에 왔다가 옆에 있었다가 답답해서 자기 숙부님께 말했습니다. 숙부님 판단이 너무 흐릿하십니다. 아무개는 이러하고 다른 아무개는 저러하니 이 아무개가 옳고 저 아무개가 그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자 황희정승이 또 말했어요. 아,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독서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걸 가지고 말해주냐면은 황희정승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종의 말도 잘 듣고 공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잘 듣고 공감을 해주니까 모든 다툼이 풀리고 화평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황희의 그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경청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지혜를 구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듣는 귀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듣는 귀가 될 때 그 귀가 복 있는 것이지 그저 자리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복 있는 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귀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끊임없이 지혜를 얻는 자예요.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는 자예요. 그건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인은 지혜를 굳게 잡고 지키는 자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의인은 첫째는 지혜를 얻는 자예요. 지혜를 얻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얻었는데 그것을 굳게 잡고 지키는 자입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력이 좋네. 잘 기억해 주시고.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잠언에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자신의 참회록과 또 같은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했죠. 자,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뭐가 생각나요? 재판, 그죠? 재판. 그래서 애기 하나 놓고 이제 두 엄마가 다투는 재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하면은 먼저 세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괜찮아.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지혜가 뭐냐면은 자세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또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보여줬던 이 세상의 지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과 같은 그 지혜가 모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본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이 세상에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남의 유다 왕국에서 나라가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혜를 얻었는데 얻은 지혜를 굳게 잡고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 이렇게 씁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뭐냐면은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이것이 의인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혜를 잡고 끝까지 그 지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이 65번까지 있었는데 57번부터 62번까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컸어요, 꽤. 그래서 62번 했었어요. 그런데
57, 57, 58, 59, 60, 61, 62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이 요즘도 1년에 이제 3번이나 4번 만나요. 제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제가 74학번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71년도예요. 여러분 나이로 따져보면은 제가 까마득한 할아버지 같을 텐데 45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57번은 그 외무부에 대사를 하다가 작년에 퇴직을 했어요. 은퇴를 했어요. 58번은 지금 서울의대 교수예요. 59번은 두산인프라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작년 초에 은퇴를 했어요. 60번은 그 미국에 사는데 이게 미생물학 박사인데 그 바이오 사업을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해요. 61번은 일동자에게다 은퇴하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제가 62번인데 저는 목사예요.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제가 왜 이렇게 직업을 하나씩 다 말을 했냐면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6명 중에 이혼한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실패하지 않고 가정을 화목하게 잘 세웠고 자녀들도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 않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걸까?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참되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면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저는 이 답은 성경에서밖에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의인의 길로 살아라.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끝까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의인의 길에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